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목사님, 네. 잘 지내셨죠? 그렇죠. 그동안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저희 시골에 네. 있었죠. 아, 시골에 네. 다녀오셨구나. 시골에서 뭐 책 보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시골에서도 여전히 책을 보고 있죠. 아, 우리 목사님 시골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보고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휴가 기간 열심히 버스킹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더웠죠. 어제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휴가 기간에 볼만한 책, 우리가 그냥 뭐 누워 있거나 뭐 먹고 즐길 수만 없잖아요. 휴가 기간에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휴가 기간에 볼만한 책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휴가 네. 기간에 무슨 책을 읽을까 제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책이 있는 거예요. 아, 잘 쉰다는 것. 잘 쉰다는 것. 네. 애덤 쉰다는 마무리. 것. 예. 같이요? 이 책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책 너무 예쁘네. 그래서 이뻐서 책을 골랐거든요. 네. 근데 잘 쉰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고 많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 책인가? 그냥 편안하게 휴가 때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곳에 안식과 쉼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안식과 쉼에 대해서 네. 우리가 휴가 기간에 정말 잘 쉬어야 됩니다. 쉼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또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쉰다는 것, 애덤 마무리가 지은 이 책, 좋은 씨앗에서 신간으로 나온 이 책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자를 한번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애덤 마무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개척해서 굉장히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네,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굉장히 남들 보기에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어느 순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소진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정서적으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라고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너무 바쁘게 네. 완벽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정서적으로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으면 회복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달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 안식과 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안식과 쉼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야겠다. 이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책을 어제 밤에 다 읽었어요. 예,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7월 31일. 오늘 며칠? 오늘 8월 3일. 와, 맞아. 4일밖에 안 됐네요. 예. 야, 이렇게 빠릅니다. 4일밖에 안 된 책을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저자가 이 안식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 저자가 자기가 변화된 삶을 이 책에서 썼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멈추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분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면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깨닫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네네. 좀 자세히 우리 한번 봐볼 텐데요. 우리 목차 한번 봐보시겠어요? 목차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목차를 보면요. 네, 들어가는 글부터 시작해서 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1장은 쉼의 복음. 힘의 복음. 네, 일단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2장에서는 쉼은 기억하게 한다. 힘은 기억하게 한다. 예, 쉼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지. 무엇을 기억하게 예,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3장 쉼은 저항이다. 힘은 좋아합니다. 이 말도 좀. 이 말은 제가 참 네. 처음에 읽지 네. 않고 그냥 쉼은 저항이다 이 말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뭘 되는데 저항하라는 뭘 얘기를 저항해야지.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3장이다. 예, 안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법이 쉼은 저항이다. 이게 이해됐을 때죠.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3장을 이해해야 예, 저항이 된다는 있어야 거죠.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항을 이해해야 된다. 예, 4장 쉼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심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5장 쉼은 보상을 준다. 5장 심은 보상을 준다. 보상은 좋은 거죠. 그렇죠. 보상을 네. 주는 거죠. 상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네. 6장 멈추기 시작하라. 6장 멈추기 시작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나가는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쉼을 우리 첫 번째 1장 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쉼의 복음에서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다루고 있는데 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 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혹시 쉼이라고 써 있는 카페 보셨어요? 저 주변에 쉼 카페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 여기서 쉰다는 것, 쉼은 안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쉼은 안식으로 이 이어져야 안식은 된다. 누구랑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공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전, 예, 공간, 시간. 예.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죠. 그죠. 예.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네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구별된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구별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안식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탄의 전략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 사단이 안식을 방해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구세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고 예. 하나님 내 삶에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사는데 사단은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이 힘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계속 사단은 나에게 속삭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한다. 네. 그래서 마치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줘서 내가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 나는 바쁘게 살아야 된다. 예. 내가 바쁘게 일해야지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요. 나는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산소가 필요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는 말이거든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예, 라는 말과 그런 같네요. 말인데 예. 이 본인은 그게 그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냥 바쁘게 살고 나는 유능하고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힘을 많이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나 자신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종교성을 계속 심어줘서 종교적 성취감으로 꽉차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럼 쉬고 싶지 않죠. 목사님들이 이게 속할 수 있겠네요. 교회 일에 예. 빠지고 나는 예. 목회적으로 막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고. 예, 저자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쉬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하는 걸 멈추면 내 삶이 엉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멈출 수가 없죠. 멈추면 내 삶은 엉망이 될 거야.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멈춰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멈춘다. 이 세상이 달라진 내가 세상은- 사라져도 세상은 흘러가고 할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쉬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또 쉬지 못하게 만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다고 믿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질 거야. 힘이 필요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그럴까 봐. 예. 그리고 주위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렇죠. 쉼을 못 하는 거지. 우리는 경쟁 사회에 예, 있잖아요. 내가 쉴 동안에 저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엄마에게 어릴 때부터 강요당했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강요당했죠. 너 자는 동안 다른 애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3당사락이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릴 네. 때부터 심어진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 애를 자리 잡게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예.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만 하라고 봉사만 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그 교회에서도 그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오전에는 같이 책 읽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30대 초반 이럴 때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신도로서. 네.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제 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쉼과 안식과 누림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종교적인 어떤 일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2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2장에서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쉼은 기억하게 한다. 예, 기억하게 한다는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망각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이죠.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하죠.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상에게 가죠. 그렇죠.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간다.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있던 그 공간에 우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피조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식이 사라지는 거죠. 쉼이 사라지는 거죠.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 자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계속 추구해서 나를 입증하고 싶은 그 마음. 음. 그래서 항상 바쁘죠. 항상 그것 때문에 바쁘네요, 그죠? 그렇죠. 아, 조금만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제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네. 그게 벌써 이사 온 지가 2달이 넘었는데 네. 아직 인테리어가 거의 되어져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네. 자꾸 물어봐요. 이제 인테리어 다 됐냐고, 다 끝났냐고 계속 네. 물어보는데 난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내 생각 속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된 시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계속 체크한다면 나는 얼마나 힘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대로 간다고 계속 바쁘게 하다 보면 쉼도 누리지 못하고 예. 더 삶은 힘들어지고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창조주를 내 주님을 기억한다. 기억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하나 인테리어가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어진다면 내 생각을 놓고 그렇다면 여기에도 저는 힘을 누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3장. 예. 안식일은 저항이다. 쉼은 저항이다.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이 되어지면 안식이 쉬워진다는 거죠. 아, 예,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싸워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안식을 누린데 왜 싸워요? 그렇죠? 네. 왜 저항해야 근데 되죠? 우리는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네. 나도 싸우고 있었구나, 아. 나도 저항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도 제 시간표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쉼을 통해서 불안에 저항할 수 있대요. 불안에 저항할 수 예, 있다. 왜냐하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내 안에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면 불안을 저항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님이 하는 시간표에 네. 내 시간표를 맞추자. 네.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네. 불안을 네.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시간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저항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은 또 뭐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주성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얘기해요. 자주성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근면 자주 협동 근면 자주 협동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예, 때. 예. 학교 맨 네. 앞에 그 자주. 교무실 앞에 네. 써있는 자주. 거. 네. 예, 근면 자주 네. 협동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성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교육받고 왔다고요. 그렇죠. 네.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자주성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법이 된다. 네, 그 자주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서 내가 법을 정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내 누가 마음대로 빠져요? 하는 거네요, 그죠? 그 누가 빠져요? 하나님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주성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거짓신, 이 세상 통치자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자꾸 네, 네. 너 스스로 해도 할수 된다. 있어. 너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네. 바쁘게 살아라. 그렇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네, 그죠? 그렇죠. 또 압제에 저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제 저항하라. 압제? 압제 조금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는요 압제란 말이 나도 조금. 모르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압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단의 압제. 예를 들면요 네. 이제 성경에서 바로 왕 있잖아요. 네, 바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강제 노역을 계속 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압제하는 거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게끔
압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살도록 교묘하게 강요당하고 나는 있는 이래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잘 살 수 있어. 바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 압박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네. 우리가 성경이 아닌 세상 교육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계속 강요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생각들이 내 가치관이 돼버려서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교묘하게 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압제를 한다. 그러면 압제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압제를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이 강요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주님의 주인은 뜻대로 주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야. 네. 주님을 인정하는 거네요. 삶의 모든 것에 그렇죠. 주님을 인정하는 그렇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심을 하려면 진정한 힘이 되려면 그리고 또 이제 우상에게 저항하라라고. 우상에게 저항하라. 우상에게 저항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우상의 개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렇죠. 더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느라고 멈출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내 삶.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뭐 놀러 가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뭐 친구들 만나고 싶고 이런 것에서 우상에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예. 요즘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지금 없죠. 내 삶의 앞에 문제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거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여기에 멈춰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모든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특히 돈. 이거 요즘 목사님 돈 힘드시죠? 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뭐냐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보다 직장에서 성과를 거둘 때 더 만족스러워하는가? 이런 것들 그렇죠. 한 번씩 나를 점검해 그리스도 볼 안에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예, 거기에서 정말 안심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 있죠. 자신. 네. 그러면 심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사단원의 심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예, 심은 관계를 회복시키죠. 지금 저항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내 속에서 내가 저항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특별히 이쪽 부분에 저항을 많이 해야 돼. 네. 아니면 저쪽 부분을 저항을 많이 해야 네. 돼 라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저항을 해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어지잖아요. 네. 끊어지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네. 거죠.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렇죠. 정하다 보면.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그럼 이제 다 들었어요. 네. 저항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네. 거지. 어떻게. 네.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죠? 해야 되죠? 네. 너무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숙제가 너무 많으면 아예 포기해버리죠. 숙제가 많으면 아예 안 하죠. 그죠? 네. 책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네. 예쁘면서도 195페이지밖에 안 된다. 작게. 정말 제가 어제 밤에 한 2-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몇 페이지 정도 남았지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300페이지, 막 그러니까요. 400페이지 된다고 하면 아예 네. 처음부터 포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좋은 씨앗에서 이런 책을 잘 출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또 쉽게 책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책을 쉬우면서도 네. 진리가 들어있는 책.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맥락과 의미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저도 이 책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도 우리가 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드니까 우리 네. 뭐 해야 되냐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가볍게. 이 책처럼 가볍게. 가볍게 열었는데 그 속에 진주가 있다. 아, 가볍게 열었는데 그 그래서- 속에 진주가 있고 깊은 깨달음이 네, 있고 가벼움과 여유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벼움과 여유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냐면 네. 내가 내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예, 아, 믿음을 가져야 정해진 된다. 시간에 정해진- 규칙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내려놓고 나만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 골방이든지 골방이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이렇게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하는 시간을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이 아니라 음.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일,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아, 취미, 활동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쉼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쉼을 여전히 잘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내 것으로 바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내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 열심히 사람은 살아야 돼. 계속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야 돼. 예,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힘이 그렇죠. 없는 거고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누릴 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쉼은 보상을 준다. 그렇죠.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그죠? 네. 어떤 보상이에요? 가장 쉽게 두 글자로 한 글자는 쉼, 두 쉼. 글자는 안식이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이 안식도요, 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죠? 네. 공간을 확보했으면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예,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쉬는 거죠. 은혜 가운데 쉬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아, 은혜의 일에 시간. 몰두하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죠. 진실한 관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해봤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 그렇죠. 일방적인 그래서 나랑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분. 멀리 계신 분.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참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참된 누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쉼을 남용하기보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기. 남용하는 것보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기.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비우기보다 다시 채우기. 그래서 나를 우리는 비우기보다 언제나 나를 채우기. 나를 비우는 것까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채우기.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주님으로 또 채워야 된다. 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어떤 보상이죠, 목사님? 보상은 조금 안식, 안식, 쉼, 쉼. 예, 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 오는 누림. 네, 참 누림이라는 것은요, 네, 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지금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 있는지.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바쁜 일상이 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6번 멈추기 시작하라. 네. 멈추기 시작하라. 이 멈추기 시작하는 좀 실천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멈추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저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내가 나만 아니까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 속에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네. 저절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 보는 멈춰야지. 것도 굉장히 좋죠. 무엇을 멈춰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 79페이지 보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라.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에 빠져들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 감고 한번 네. 들어보실래요? 네,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모든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모든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 나에게 적용된다. 누구에게나 당신에게도. 예, 이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잘 쉰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쉼과 안식, 또 성전, 여러 가지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휴가 기간 잘 쉰다는 것, 에덤 마무리 목사님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시간에서 오늘도 좋은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이 책을 통해서 거룩한 쉼이 값진 보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79페이지의 그 눈을 감고 잠깐 듣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일만 하시지 말고요. 이런 잘 쉰다는 것, 책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나눔을 가질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책 읽는 문화, 책 리뷰, 그리고 저희 티키타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